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마음껏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새 힘도 예배하신 은혜도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형편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인데 11절까지 연장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종은 온전히 주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이 시작하는 그 부근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베단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이 4개가 다 나오는데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 시몬 집에 있는 것으로 마태마가는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에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을 때는 괜찮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으면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 내용이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 대학생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다. 내용이 다르잖아. 자세히 읽어보니까 속았네. 이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일단 믿고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으며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편 그 어떠한 진리라고 우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네. 깨달음이 포함된, 즉 예수님의 사건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구나. 그들의 신앙 고백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조금 다른 각도로 기록한 것이지 이 얘기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은혜가 덜하는데 오늘 앞뒤가 연결이 되고 이거와 저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결론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안식일 전 금요일 토요일이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 1월 15일부터 1월 15일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1월달 아닙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1월로 지키는 1월 15일 날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식사할 때 그 이스트 뭐죠? 효모 이렇게 부풀게 하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그 무교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러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여기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들을 한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 뭐 그 전에 이런 대제사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일한 힘이 있고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해에 뽑힌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그리고 1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이렇게 할 때는 바리새인으로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그 종파를 비교할 때는 바리새인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로 할 때는 성경에서는 서기관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대제사장적인 믿음이야, 서기관적인 즉 바리새인적인 믿음이야 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겁니다. 목사이니까 잘 믿는 줄 알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다 아는 줄 아는데 절대 신앙은 다 아는 것,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목사지, 성도들보다 뛰어나서 성도들보다 옳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사제 소품 받을 때 그것도 성례전이라 해서 그들은 신부들을 성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직자. 그리고 신부가 되면 집사님의 죄를 내가 사합니다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죄 사하는 권세도 사제들에게, 즉 신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님, 수녀님들을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루터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여러분 계급장 떼세요. 목사, 권사, 집사, 계급장 떼시라니까요. 이 계급장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본을 보이고 율법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방해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야 돼요. 왔으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마음껏 도와줘야 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하니까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한다고 우기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잡아 죽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흉악한 계략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도라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념, 우리가 믿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지 말고, 어떤 사상을 믿지 말고, 어떤 주의를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녹봉받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니 얼마나 기가 막혀 보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형제들에게 또 가족 간에서 전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옛날에는 네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는 안 믿는다. 네가 천국 간다고 하면 난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고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이죠. 자, 분위기가 여러분 뭐 잘못해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의의 결과에 2절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번에 말고, 즉 이번 6월절과 무교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왜? 밀란이 일어난다. 왜 밀란이 일어났냐?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은데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뭐 5만에서 뭐 100만 뭐 이렇게 막 이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 중에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끄럽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우리끼리 조용히 해치우자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즉 사도, 제자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출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롯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밀란 때문에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고 다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서 죄를 씌워서 죽여야 되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으니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제자가 예수님 고발해서 죽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다음으로 미뤄서 좀 속상한데 빨리 해주고 싶은데 밀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속이 상했는데 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면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날 줄 알고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동시에 문제를 가롯 유다가 싹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지 예수 팔아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의 결국은 뭐 1년 후 뭐 6월절이 아니더라도 무교절, 초막절, 뭐 77절 뭐 그 다음 절기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롯 유다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 4개월 따라다녔어요. 이런 것은 전혀 결과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래야죠.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죽는 그 순간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대부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믿음이 최고의 정점을 찍으셨다면 기뻐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에도 내 믿음이 한심스러운데 이것으로 내 인생 마지막 중점 찍을 수 있다고. 자, 이제 머리와 꼬리 말씀을 드렸고 몸통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몸통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밀란 때문에 죽음을 연기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아버림으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가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절기에 팔 수도 있었는데 에이씨! 그리고 예수를 판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3절로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에이씨! 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그 사건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 경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야영했던 그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아마 성경에는 정확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추정하기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 걸린 상태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둥병 걸렸던, 지금은 완치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식사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은 문둥병으로 일평생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가. 누구를? 자기를. 어디서? 문둥병에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켜서 대답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솜씨를 발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어요? 후자겠죠? 네. 그런데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조연의 우두머리는 시몬,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 마을에 사는, 그리고 죄인인, 예수가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것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는 것 아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의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때 예수님 사셨던 당시에는 이 식사 자리는요 초대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대접받았으니까 대접받은 사람은 또 다음 기회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상호호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시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초청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오늘 제가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다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팔아버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시몬은 최고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잔치를 대접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잔치를 우습게 만들고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계급장 떼고 내가 예수님 초청했다라고 하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오래 믿었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이런 거 다 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걸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있지만 딴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예배로 모였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정말 불쌍한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졸립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그 멀리서 이렇게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가 와 있으니 여러분 남은 시간 긴장해서 주의 말씀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요, 이 참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을 4번을 갖다가 뻥튀기로 설명합니다. 뻥튀기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벌써 값진, 근데 그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매우 값진, 2번이죠. 그 다음에 향유를 갖고 왔는데 이 향유가 값비싸대요. 근데 값비싼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향유가 순전하대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나드를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가지고 왔대요. 근데 우리 뒤에 보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버는 거에 따라 내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다 다르시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1년치, 남자들의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나드, 매우 값비싼 순전한 것을 그 여인이 가져왔어요. 근데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시몬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향유도 붓지 않았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1년치를 다 털어가지고 바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문둥병, 죄에 무감각하고 결국은 죽는 우리들이 문둥병 걸렸던, 죄에 문둥병 걸렸던 우리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13년 전 저의 설교를 찾아보고 제가 설교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여러 개 하는 것, 그게 설교인 줄 알았는데 설교의 정의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가요? 적게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받은 것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뭐 그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건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리, 발, 물론 머리도 하고 발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마태, 마가를 머리, 누가, 요한은 발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것도 값비싸요. 여러분, 기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몰래 붓잖아요. 근데 거기 매우 비싼 순전한 그런 기름 아니었어요. 그냥 기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귀한 향유를, 나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가 누군 줄 모르니까 죽이려고 했고,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 줄 알았기에 1년치를 털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넣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에서 왜 이 여인이 행한 일,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느냐?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게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3명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여인은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팔아버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인만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주셔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제자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몰랐던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똑똑해서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알리게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칭찬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원어에 보면 예수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그거 알고 고백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한테 호통쳤다니까요. 그럼 쓰거든요. 그러면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 가룟 유다 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가 말하고, 신부님들이 말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조상들이 말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거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조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황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찬송가 400,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465장인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름 붓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씨름했는데요.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요한복음은 누구라고 그래요? 마리아라고 그러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이 여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 죽이거나 예수 팔아먹거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있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꾸짖는 예수님 왜 나를 목사 시켰어요? 나 왜 예수 믿게 했어요? 아 믿게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것이 그런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몰라서. 자, 가관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룟 유다 이름 들먹이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화를 낸 이유가 나와요. 저는 도적이라 돈을 닦아먹으려고. 돈을 유용하려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나 하는데 그날 6월절 축제 준비일이기 때문에 6월절 저녁에 즉 1월 15일 날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만약 예수님에게 주어졌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 6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얘기를 누가? 도적놈 가룟 유다가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천사야. 하루에 기도 한 100시간 하는 것 같아. 성경 말씀 전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식사 자리에서 짜장면값 안 내려고 그냥 화장실 가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려한 말을 하고 성경의 지식을 빼고 학위가 몇 개 있다고 그 사람에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믿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냐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꾸짖는 것처럼 그 여인을 가룟 유다는 꾸짖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절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팔아먹고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것이 뭔지 모르니까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7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전 재산을 다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을 바쳤는데 가룟 유다는 전 재산을 바친 여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가난한 사람 안 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왜 굳이 안 하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물론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1차 목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여서 잘 믿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도 필요한 것이지 교회의 목적은 우리 신앙과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뭘 얻으러 온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뭐가 필요하고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는 사람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래서 실례했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달래서 안 주면 승질내요. 욕해요.
교회가 뭐 있다 이거냐고. 아닌 말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돈 내놓으라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는데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하고 뭐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교회 늦게 와? 올 때 왜 청바지 입고 와? 왜 미니스커트 입고 와? 물론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입장에서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실수하고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4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여름에 짧은 민소매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세요. 한 2번 정도 제가 여름에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고 오든 뭐 복장이 그렇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와 믿음이 내 신앙생활에 보여져요. 제가 잔소리도 해봤습니다. 거기 호통도 쳐봤습니다. 권면도 해봤습니다. 절대로요. 신앙생활은 호통치고 권면하고 그 앞에서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때가 하루속히 빨리 오도록 간구하는 것뿐이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시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자. 그래야 안 팔아먹고 그래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베드로도 몰랐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몰랐지? 이 여인이 향유 부은 것은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신 은혜를 받아서 향유를 부은 거야. 물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와도 되는데 이 여인이 향유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지금 이때뿐이에요. 2000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참 옛날에 예쁘셨던 그 탤런트 분들이 많아요. 실명을 대자면 뭐 김청 또 삼이자 선생님이나 뭐 고두심 선생님이나 뭐 엄청 그분들 제가 어렸을 때 고왔고 예뻤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지만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미인도 늙는구나. 그럼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내 얼굴 보려고 봤는데 왜 내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든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공부 잘한 사람 따라가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학기가 끝나고 2학기 혹은 고3 이제 졸업이 왔을 때 뭐 대학 합격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열심히 하면요 확 올라가요. 지금 남들은 코로나가 어렵다. 맞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렵고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어렵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어려워요. 이때 우리의 신앙을 좀 추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좀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남들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고백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정신 차릴 때.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장 11절에 대제사장에게 예수 팔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14장 11절에 돈을 줬어요? 약속만 했어요?
14장 11절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 은 30을 받지 않았어. 근데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가 진실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마태가 돈 받은 것 그리고 성전에다 던진 것 다 알지만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예수 팔아서 은 30 벌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요. 예수만 잃었고 예수만 죽였더라. 그런데 예수 버리면 넌 망한다. 예수 팔은 죄까지 네가 덮는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 줄 알았기에 향유를 부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했고 이 여인이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자를 기억하게 하셨다. 우리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오늘 제목이 기억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기억하실 거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인과 같이 다 드리는 것 같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제대로 주님을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 엉망으로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께 다 드리면 신앙의 본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이 내 평생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생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통하여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끈가기와 같고 우리는 나팔과 같이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남에게만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심리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 드리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능력이셨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이해도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 이제 어떤 사람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시기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 부르게 되려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못된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자산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입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흘러가는 우리의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5장 찬양드립니다.